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생 기도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를 기도하는 데 바치는 사람들의 글들을 좀 읽어보게 되면서 진짜 기도가 그런 거구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됐을 때요, 제 안에서 기도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니까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히 고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은밀히 고하는 것이다. 여러분, 은밀히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기만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원론. 근데 원론은 개념이 똑같은데요, 저는 강론적으로 좀 새롭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영성적인 기도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던 어떤 기도입니다. 이거는 사막의 교부들, 3세기의 오리겐, 갑바도기아의 교부들, 또 어거스틴, 디오니시우스 쭉 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대교회부터 영성가들은 세 가지 여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화예요. 씻는 것, 마치 목욕하듯이요.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조명이 빛을 비추잖아요. 비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치입니다. 일치의 여정. 정화, 조명, 일치의 여정. 이것이 차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개념을 한번 익히고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보면은 좀 새롭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화의 여정입니다. 어떤 그림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냐면요,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발에 때가 많이 꼈어요. 근데 그 때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흰 양말을 신고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목욕탕을 가는 겁니다. 목욕탕에서도 양말을 안 벗는 거예요. 혹시 우리 예배가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화는 그 양말을 벗는 거예요. 그 양말을 벗고 내 발을 씻는 그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근데 중요한 명령은 뭐예요? 앞에 초반에 얘기하는 거,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본받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위선이죠. 그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의 위선이에요. 종교인들이 겉으로는 하얀 척하면서 실제로 더러운 것을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의식 없는 삶입니다. 욕망만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자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정화의 삶을 나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욕망이 사라집니까? 예수님 믿는다고요? 바울처럼 사라지면 좋겠죠. 근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은 베드로처럼 계속 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욕망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정화입니다. 그 욕망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어린이들에게는 어떤 에로스적인 욕망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번 주에 송이가 편지를 보고, 송이 얘기를 많이 하네요. 근데 송이 얘기는 빼고 할게요. 송이가 저한테 편지에
동그라미 피읍 디귿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그게 뭐의 약자인가? 아니 근데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 뭐가 좋아 그게.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해. 근데 그게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 근데 저는 아이들이 아이패드 다 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핸드폰을 안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 욕망의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저희 계곡에 가서 실컷 놀았거든요. 예. 근데 아이패드 이응 피읍디귿 얘기도 안 꺼냅니다. 더 놀아달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약간 허리를 삐끗했는데 너무 열심히 놀아주다가 근데 너무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에로스적인 욕망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게 정화다. 어른들은 어떤가요? 요즘 휴가철입니다. 떠나고 싶잖아요, 그죠? 일상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마 한국 오신 이유도 그 고향과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온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정화의 마음을 돌아다 보면요,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더 깊은 곳에 갈망인데요, 그냥 롤링이 아니라 롱링? 영어가 잘 안 되네요. 홀리 롱링이에요. 거룩한 열망으로 그것을 바뀌는 것을 롱인가? 미안해요. 요즘 영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부끄러운데. 네, 그렇습니다. 모르고 그냥 알아들으신 분도 많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으니 정화, 목욕탕에 양말을 끼고 있는데 씻는 거예요, 그렇죠? 벗고 씻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조명의 여정이 있습니다. 조명의 여정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밤에 새 둥지를 건드렸는데 아기 새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찾으려고 우리가 난리를 쳤는데 그 생명이 있는 새를 찾기 위해서 조그만 아기 새들, 갓 태어난 새를 찾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핸드폰 조명을 비췄어요, 제가.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조명이란 그런 거예요. 생명을 찾기 위해 비추는 것. 뭘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화되어 비워진 자리에 그 깊은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로 채우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겪었던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일이 끝나면은 이제 잠실역으로 가게 돼요. 근데 최근에는 지하철 타는 거나 자전거 타는 거나 시간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때 보통 자전거 타면서 잡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 시간 또 야구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프로야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몇 대 몇이지 뭐 어떻게 됐지 막 중간중간에 가는데 이번 주는 저희 딸을 부모님 집에 맡겼거든요. 그래서 딸과 저희 아버지가 잠실역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 타러 가는 여정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전거를 탕해서 나가니까 그때는 내 모든 마음이 그곳을 향하는 거예요. 예, 빨리 이르기 위해서 집중을 해서 전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조명이라는 거는 그러한 여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화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비추었을 때 정말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 존재를 향해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이 조명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한 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나가면서 이젠 사소한 일상도 내 말, 내 관계, 작은 행동도 예수님의 빛으로 변하게 되는 그것을 열망하는 우리가 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여정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더 깊은 여정으로. 그래서 처음엔 정화,
회개의 정화,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조명, 마지막에 일치의 여정으로 가게 되는데, 일치의 여정에서는 제가 이 그림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 앞에 있거든요.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인데, 많은 그림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렘블란트의 탕자의 귀향 너무 유명한 그림들이고 많은 화가들이 그린 그림인데, 저는 특별히 이거는 지체 장애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근데 제가 어제도 이 그림에 머물면서 느꼈던 게, 언제적이었을까? 누군가의 아버지의 품에, 어머님의 품에 내 머리를 가슴에 푹 묻고 온전히 기대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이르고 싶다면은 한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소개해주고 싶은 게 예수 기도라는 걸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건 온몸으로 하기 위한 기도인데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걸 들숨과 날숨에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에 담아서. 들이마시면서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내쉬면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들이마시면서는 죄인인 나를, 내쉬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내쉬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하루에 30분 정도 묵상과 함께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 기도의 장점은 일상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카페 일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이제 막 숨이 가쁘게 뛰고 막 어떻게 하지, 막 어리버리해지잖아요. 그때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깊은 호흡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험들을 좀 일기로 적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영적 형제 자매라든지 아니면 목회자와 대화한다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질 것이라고 좀 실천적으로 이 예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우리가 좀 이제 침묵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이때 예수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리는데, 우리 이제 말로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중심에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정화, 조명 일치를 통해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빛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곱씹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 외적 침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외적으로는 침묵을 하시면서 잠시 한 5분 정도 이렇게 각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구원이 그에게서 남이로다. 아멘.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우리 현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우리는 실수도 많고 흠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깊은 곳에 주님께서 함께 거하실 때 우리 존재는 새롭게 될 것이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곳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불안한 현실 가운데 특별히 또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 또 위험 가운데 있는 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정말 참혹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